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 1305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마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이제 보리나 밀을 추수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냈던 것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은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전반기를 마치는 의미로 보통 이렇게 맥주감사주일을 드리죠. 그래서 우리 안에 또 전반기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게 하신 것,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계획했던 것들이 또 어떻게 됐는지 점검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귀한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감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듣고 또 우리가 의무적으로 감사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세상적으로도 감사에 대한 보고서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감사를 잘하면 호르몬이 나온다고 하죠. 이제 웃으면 우리가 보통 뭐가 나온다고 그래요? 엔돌핀. 이제 많이 우리가 옛날부터 들었기 때문에 엔돌핀이 나온다고 하고, 또 이렇게 즐거운 일을 하면 도파민이 나온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감사를 많이 하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온, 기억, 정서, 수면, 식욕,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좋은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와서 이렇게 모든 것에 좋다고 그래서 그 정서와 기분 전달.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면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겠죠. 또 관계도 좋게 해줄 수 있고요. 또 식욕, 수면이 잘 되면 또 건강에 영향을 미치겠죠. 또 기억이 잘 되면 또 아이들이 지혜로워질 수 있고, 또 어른들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겠죠. 스트레스의 해소에도 또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 모든 것에 좋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 감사라는 말을 많이 하면 이제 다른 호르몬의 또 활동을 개선한다고요. 도파민이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또 이제 감사를 계속하게 되면 이제 우리 머릿속 안에 훈련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감사 회로가 발달이 돼서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훈련되어진 감사는 이 뇌의 저장 구조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감사하지 않더라도 내가 저절로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훈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하면 할수록 좋다는 이런 세상적인 보고조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재발견이라는 이제 책이 있어요. 뇌과학이 이제 어떻게 감사가 뇌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어떻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제 이야기하는 책인데요.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한다는 말을 많이 하면 그냥 신앙적으로도 좋지만 세상적인 어떤 세상의 기준으로도 좋다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로 발견이 되고 있죠.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표정은 너만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 여러분, 방금 제가 여러분들의 수명을 높여드렸어요. 그죠? 연장시켜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존감을 또 높여드렸어요. 그죠? 저한테도 감사합니다 한 번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예. 이제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신앙적인 것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해야 되는 언어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상황이 그렇지 않은데 감사할 수 있는가?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를 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감사한 일이 더 많아요? 짜증나는 일이 많아요? 솔직히 짜증나는 일이 많죠? 집에 가서 거울을 보며 생각해 보세요. 아, 이거 내가 인생을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근데 실제로 그래요. 그렇죠? 우리 이제 마음을 그렇게 먹지 않고서는 사실은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짜증나는 일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 막 거울만 봐도 짜증나는 사람 있잖아요. 막 저는 거울을 보면 짜증이 안 나요. 제가 진짜 말씀드렸잖아요. 농담이고.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짜증이 나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세상을 살다 보면 살아갈 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데 그 나쁜 일이 있을 때, 또 지금같이 여름철에 막 덥고 짜증나는 일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의 숙제겠죠.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말씀은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하박국. 이 하박국은 우리가 전에 한번 개관 설교할 때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껴안다라는 뜻이 하나님께서 안아주신다라는 의미인데요. 하박국의 별명이 있어요. 오늘 이제 앞부분에 오늘 본문만 보면 굉장히 훌륭한 선지자처럼 보이지만 사실 앞부분에 보면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하박국은 앞에서 뭘 하냐? 불평을 해요. 그래서 하박국의 별명은 불평 선지자입니다. 왜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이 이제 계속해서 이민족의 침입을 받았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도 이제 609년부터 계속해서 이제 그 전에도 물론 있었지만 이제 큰 침입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 609년에서 593년경에 이 지금 하박국이 쓰여졌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때 누가 왕이었냐? 우리가 잘 아는 유다의 요시야가 왕이었어요. 요시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다의 3대 선왕 중에 하나죠. 근데 요시야 때 이제 뭐 율법을 발견해서 종교 개혁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사실 요시야가 되게 비극적으로 죽어요. 아주 유명한 이 애굽과 바벨론의 전투가 있었어요. 이제 당시에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이 이제 쭉 남하에서 내려오고 애굽은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북진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예전의 강호였던 애굽과 신흥 강호인 바벨론이 싸움을 붙게 됩니다. 그 전투가 이제 대대적으로 일어나는 게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609년이 일어나요. 여기서 요시야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반으로 나눠지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애굽에 붙어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바벨론에 붙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말을 여러 번 얘기하시죠. 결국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결국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 차례에 걸쳐서 아주 크게 침입을 하죠. 그래서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가죠. 1차 때 다니엘이 잡혀가고 친구들과, 2차 때 에스겔이 잡혀가고, 3차 때 이제 이 시드기야가 잡혀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세 차례에 걸쳐서 엄청나게 큰 보복을 하게 돼요. 계속 애굽에 붙은 거죠, 이스라엘이, 유다가. 그러니까 계속 항복해라, 우리에게 좋게 해라. 그런데 그렇지 않고 원래 우리가 의지했던 애굽을 의지한다, 이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느부갓네살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세 번째 이제 침입 때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죠. 그리고 성전도 다 파괴해 버립니다. 우리 이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그때 이제 일어났던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남녀노소 상관없이, 원래 전쟁을 하면 전쟁에 임할 수 있는 사람만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 남자 어른들만 죽이는 건데 남녀노소를 상관없이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제 포로로 대규모로 끌고 가게 되고, 시드기야 왕,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이 쇠사슬에 묶어서 질질질 끌고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예언서에 보면 아주 잘 나타나 있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굉장히 포악했던 게 임신한 아녀자의 배를 갈랐다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 피부를 벗겨버렸다고. 얼마나 말을 너무 화가 난 것이죠. 그렇게 이제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는 선지자들의 입장,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은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그러니까 현실이 너무 암울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물론 이 하박국 이 다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긴 하지만 이때부터 쭉 이어진 거기 때문에 하박국은 이제 불만을 품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 선지자일 수밖에 없죠. 질문합니다. 우리 1장 2절에 가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르짖고 울부짖는데 듣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거예요. 불평하면서 묻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하박국 입장에서는 간절하게 부르짖고 하나님께 답을 구했는데 응답해 주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고 또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것이 안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박국의 불평 질문에 대해서 그 뒷부분에서 이제 대답을 해주시죠. 1장 6절에서 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누구를 보냈어요? 갈대아 사람을 보낼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왜 구원하시지 않느냐는 하박국의 불평 질문에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너희들 멸망당할 것이다. 내가 누구를 보낼 거냐? 갈대아 사람들을 보낼 것이다. 이 갈대아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벨론이라니까. 갈대아 지역이라고 불렀지. 바벨론이 태동했던 이 나라가 태동했던 그 지역을 갈대아 지역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갈대아 사람들을 보내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그러니까 바벨론을 보내서 너희들을 심판할 건데 바벨론도 너무 자기 힘을 믿고 교만해서 급하게 너희들을 지나치게 행해서 범죄하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버한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일 뿐인데 자기들이 최고예요.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그래서 결국 바벨론도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같이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예언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질문을 합니다. 1장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어드린다고 했죠.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왜 악인이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왜 의인인 우리들을 그냥 놓고 계시고 잠잠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벨론 악한 나라인데 바벨론에게 우리가 멸망당하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시기만 할 것입니까? 이게 선한 하나님이 맞습니까? 이 질문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그냥 두십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1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이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장 1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물을 쳐놓고 있는 바벨론에게 걸려 들어가지고 그 그물에 들어가서 물고기가 다 잡힌 형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잡는 사람들은 누구를 숭배해요? 그물을 숭배해요. 투망을 분향해요. 그래서 얻는 게 뭐예요?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진짜로 숭상하고 따르고 있는 건 뭐예요? 돈이죠, 돈.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익을 얻을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좋은 것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했던 것이죠. 오늘날 사회와 비슷하죠. 그러니까 사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리들이 있거든요. 인간 마음 안에 있는 똑같은 욕심들, 본능들, 욕망들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절제하는 것, 그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바벨론은 그렇게 이 투망을 숭배하고 금을 숭배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응답하십니다. 2장 3절 이 말씀을 같이 고백해 보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심판할 것인데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더디더라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번의 화선포를 합니다. 이제 뒷부분에 가면 화 있을진저 6절, 9절, 12절, 15절, 19절에서 5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뭐예요? 종말이 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종말이 오는 날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질문, 하나님의 응답, 이것에 대한 마지막 하박국의 신앙 고백이 오늘 본문 3장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하박국이 이제 자기의 신앙 고백을 기도를 통해서 하는 것이죠. 2절이 이제 그것의 시작입니다. 2절을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 내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은 태도가 바뀌었죠. 원래 불평하던 모습에서 하나님, 내가 다 들었습니다. 주님, 부응하게 해주십시오.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올 것인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이 바뀐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지금 기도하고 질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다시 한번 하박국이 그걸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삶이 이래요.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더 많아요. 고난이 올 때도 있고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일이 진행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아침에 새벽에 출애굽기에 대해서 보고 우리 묵상 출애굽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랬어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힘든 노역 벗어났고 또 힘든 노역에서 벗어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광야로 가고 있을지라도 비록 이 물이 없고 어려운 광야로 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고 계시는데 어려운 환경들이 펼쳐지니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원망한단 말이에요. 그 패턴이 계속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오늘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과 물을 줬더니 질립니다. 계속 이거 40년 이거 계속 어떻게 먹습니까? 계속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 주셨는데 우리는 앞에 있는 시련과 고난을 만날 때마다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지 않는 환경을 만날 때마다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 안에 감사할 수 없는 환경과 조건이 오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이걸 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 진짜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고 하박국의 고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고백했지만 제가 법을 하나 어긴 게 있어가지고 저도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저를 신고를 했더라고요. 어찌나 성질이 나야지. 그래가지고 아파트 관리실에 가가지고 하필이면 또 블랙박스가 꺼져 있어서 사진 찍는 모습이 안 찍혔어요. 그래가지고 아파트 관리실에 가가지고 내 차에 기스가 났으니까 이거 좀 찾아주라고 하면서 그놈 자식을 찾아낼까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막 원망하는 마음이 진짜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아주 작은 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찍어가지고 그냥 올렸는데 하나님 벌금 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사람 있어요? 우리 아파트 지금 부도 났는데 하나님 부도 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 사람 있어요? 다들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나만 나쁜 놈이 항상, 그죠? 목사가 제일 나빠요 우리 교회는.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과 조건이 왔을 때 감사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이 고백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우리 함께 17절을 고백해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뭐라고요? 있는 게 없어요. 다 없어요. 지금 무화과나무에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가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없죠? 이거 없는 거예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뭐만 있어요? 하나님만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냐? 없어도 되는 것과 있어야 하는 것을 분별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 게 뭐예요 지금? 양은 없어도 된다니까요. 소도 없어도 되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된다니까요. 근데 누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없어야 될 것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계속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나는 돈이 없지? 왜 나는 예쁜 남자친구가 없고 여자친구가 없지? 나 잘생긴 남자친구가 없지? 왜 나는 좋은 직장이 없지? 왜 나는 좋은 집이 없지? 왜 나는 좋은 차가 없지? 없어도 되는 것들을 자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있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 것과 있어야 되는 것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패턴은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바뀌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어땠어요? 광야에서 원망하는 패턴이 같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되는 것. 주님, 내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주님께서 다 주셨잖아요. 물도 주셨고 만나도 주셨고 메추라기도 주셨는데, 우리가 맨날 구하는 건 뭐냐? 하나님, 가나안 땅에서 더 부유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가나안 땅에서 더 편안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쾌락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없어도 되는 것들을 자꾸 구하는데 안 생기니까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는 것입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아요. 물질을 구하고 쾌락을 구하고 안락함을 구하는 것. 여러분, 우리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돈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딸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시집 좋은데, 장가 좋은데 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좋은 직장 잡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원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조금 부족하게 살더라도 좋으니까, 때로는 사업이 잘 안 되고 때로는 직장을 잃어도 좋으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삶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준 사람 있어요? 저는 한 명도 못 봤어요,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다 잘 되길 바라지. 누가 조금 잘 못 돼도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잃지 않게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면, 근데 우리의 기도가 지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하박국은요, 그런 소출이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자녀가, 또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러니까 진짜 있어야 될 것은 구하지 않으면서 없어도 되는 것들을 계속 구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아파트 문제가 하나님 잘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솔직하게 그냥 못 받으면 어쩔 수 없지. 내가 뭐 성질 낸다고 막 어떻게 되겠어요? 화 내가지고 주면 막 엄청나게 화 내서 가가지고 막 이놈 자식들아 돈 내놔 하겠어요. 근데 그거 안 되잖아요.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고, 아니면 어쩔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존재 그 자체예요. 하나님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만족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구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편이 돈을 좀 못 벌어다 줘도 남편이 있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아내가 좀 덜 예쁘고 좀 살이 쪘어도 하나님, 아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좀 잘 못해도 우리 아들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물론 여러분, 막 나이가 30이 넘고 40이 넘었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인간 존재 자체를 즐거워하고 만족할 때 그 자존감으로 하나님 살아갈 힘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책임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 여러분, 우리 자녀들 예쁘죠? 근데 우리 자녀들이 막 좋은 학교 갔으면 좋겠고,
좋은 직장 갔으면 좋겠고 잘 살았으면 좋겠죠. 근데 저는 진짜 그래요. 우리 아들이 목사 된다 그래가지고 덜컹했어요, 솔직히. 처음에 이게 힘든데, 쉽지 않은데, 근데 된다 그래서 네가 진짜 원하면 하는데 대신 할 거 없어서 하는 건 안 된다. 공부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 그래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우리 아들이 비록 뭐 가진 것이 없고 또 때로는 힘들게 살아도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찌라도를 아십니까?예요. 찌라도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긴 지라도가 이제 원래 사실은 표준어인데 이제 조금 발음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찌라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찌라도가 어디냐면요, 소록도의 다른 이름을 사람들이 찌라도라고 불러요. 그 사람들은 눈이 없어요. 팔이 없어요. 다 뭉그러져 가지고 이렇게 막 다 이렇게 망가졌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려요. 새벽에 드리고 아침에 드리고 오후에 드리고 저녁에는 위험해서 못 돌아다니니까 안 드려요. 그 3번씩 드리면서 계속 그들이 기도하는 게 뭔지 알아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통일이 되게 해주십시오. 북한의 많은 생명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걸 위해서 기도해요. 그들이 구하는 건 하나님, 의료기술이 더 발달해서 내가 이식 받아가지고 더 좋은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눈은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팔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 지갑에 돈이 조금 없을지라도, 앞에 봐야지. 돈이 조금 없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면서 살아가야 된다.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인사해요. 당신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설교 잘못 들으셨어요. 다시. 당신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거라니까요.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느냐. 우리 자녀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배기 쉴 때가 있죠. 30년 40년 살다 보면 막 그냥 또 어려운 것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방구도 막 끼고 밥 먹고 있는데 방구 끼고 그러면 힘들죠. 그렇죠? 그런데 그 남편이 살아있으므로, 그 아내가 살아있으므로, 함께함으로, 손을 잡을 수 있으므로 감사한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감사할 수 있었던 본질적인 이유, 우리 2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4절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2장 2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2장 14절과 20절에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현재의 고난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악을 다 제거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 땅에 가득할 것이다. 이게 실제로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비전과 환상을 품는 거예요. 20절은 뭐라고 말씀하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굳게 믿은 거예요. 아멘. 그 상황이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오늘 본문의 16절, 3장 1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막 두렵고 떨렸어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환난 날을 오히려 내가 기다려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황과 조건이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본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이거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가. 내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리고 떨리고 했지만 환난 날을 오히려 나는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하루아침에 이 3장을 연달아서 쓰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깨달음을 적고 하나님 앞에 고민해서 이것을 썩어서 옷에 전하는 거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게 아니에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 내 삶 속에서 감사를 연습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 비전을 바라보고 그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그냥 아무 상황에나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좋을 때 감사를 못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좋을 때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가시던 예수님이 나병 환자 10명을 치유한 사건이 있죠. 그죠? 그때 나병 환자 10명을 치유하시고 예수님께 이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크게 멀리서 부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사는 곳에서 격리돼서 살아가죠. 나병 환자들은. 왜냐하면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제 성 밖이나 이제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예상하기로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가끔 나오는데 이렇게 막 천으로 얼굴 가리고, 왜냐하면 막 뭉그러지고 막 눈도 없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고름도 막 흘러내리, 현재 진행형이니까, 그러면 막 이렇게 막 너덜너덜하게 막 고름 묻어있고 막 이런 옷들을 입고 분명히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가리고 천으로 뒤집어 쓰고 너덜너덜한 그 모습으로 멀리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7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 울지 말라. 아멘. 뭐라고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울지 말라 우리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치유될지어다 하지 않고 가서 뭐라고 하냐? 제사장에게 보이라. 제사장에게 보이라. 제가 17장인데 7장이라고 해서 지금 잘못 나왔죠? 17장 13절에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뭐라고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14절로 이어져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 치유될지어라 하지 않으셨어요.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랬어요. 여러분, 제사장에게 보이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았을 때. 그러니까 확정 판결, 이 사람이 다 나았다는 것을 확정 판결을 받아야 사람들 앞에 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제사장에 가는 건데, 지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그런데 가라고 했을 때 지금 나병 환자 10명이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어요. 그래서 다 치유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가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낫고 싶어서 내가 지푸라기를 붙드는 심정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근데 꽤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왜냐하면 안 나았을 경우에는요, 사람들 앞에 나타났을 때 전염병이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음을 당해요.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냥 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나았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10명이 다 떠나요. 그죠? 한 명만 찾아와요. 한 명만.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누구예요? 한 명.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결론의 말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궁극적인 믿음이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9절, 3장 19절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을 기뻐한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 감사합니다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거 뭐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 고쳐 주십시오, 하나님 나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고침받는 게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아멘. 진짜 믿음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진짜 이 모든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조금만 잘하면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뭘 이룬 것 같고, 내가 뭔가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것 같고, 내가 뭔가 잘해가지고 다 이룬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항상 겸손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셨는데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당연한 것은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책이 있어요. 선교사님 아내가 쓴 책인데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제가 그 중에서 이제 감명 깊었던 구절이 하나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감사로 이 상황을 주께 맡기니 두려움을 압도하는 주의 평안이 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올라 흥건히 적셨다. 아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상황과 조건을 맡겼더니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나를 적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감사함을 통해서. 여러분, 상황과 조건이 좋지 않아요. 제 삶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삶도 앞으로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 것은 뭘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를 흥건히 차올라 적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요, 감사할 제목들, 조건들 많이 생각해 보시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해주셔요. 우리가 진짜 생각할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상황과 조건이 그렇지 못하더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용기, 주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 이게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주일 맞아서 하나님 앞에 상황과 조건이 부족하더라도, 내가 조금 연약하더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상황과 조건이 녹록지 않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일도 많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도 일어나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는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고백하며 주님께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맥주 감사주일 맞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원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1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처음 오셨는데요. 김은미 집사님 인도로 우리 노주영 성도님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축하하고 또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김은미 집사님 인도로 최민경 자매님, 또 지금 교회 안 다니다가 다니고 계시는데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일어서 주시면 뒤에 한번 봐주시고 또 함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은무 집사님이 진짜 전도를 너무 잘하세요. 그죠? 저 전도 잘하는 사람이 제일 예뻐요. 아멘. 우리 함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또 새가족 교육도 있고 하니까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또 정반기 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예배 후에 오찬이 준비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시킨 게 아닌데 사여전도에서 사실은 이제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할 일이 많아서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이렇게 건강은 있지만 시간이 허락되지 않아서 이제 하기가 힘든데 이번에 자기들이 자원해가지고 돈도 우리가 내겠다. 내가 떡하고 내가 뭐 반찬하고 내가 뭐 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사여전도에서 오늘 헌신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첫 발을 내디셨으니까 앞으로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함께하는 사회여전도회가 되길 바라며 또 우리 박수로 한번 응원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예. 오늘 맥주감사주에 특별하게 준비했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또 함께 교제하고 돌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12시 40분에 레마간에서 성경 공부 계속 되고요. 또 매일 성경 묵상, 새로 고침 153, BPL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아까 식중독 때문에 입원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우리 김상미 집사님 지금 입원하셨는데 못 오셨고 또 우리 아이들도 입원했다가 퇴원하고 우리 다인이, 다빈이 또 준서, 준이 이런 애들 다 걸렸다가 나왔는데 기도 계속 해주시고 아무 일 없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오늘 못 오셨군요. 우리 최봉임 집사님이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셨는데 오셨나요? 못 오셨죠. 제가 만나러 갔었는데 신방 갔었는데 못 만나고 왔어요. 아마 조금 빨리 회복해서 오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부르시고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니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돕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돕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소. 아멘. 제가 기도할 텐데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고 또 새로 오신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자기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미래가 되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품게 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팔을 뻗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와 능력 주셔서 세상에서 으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미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로 나오신 하나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아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 도와주심의 역사가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